우리 서종환 합회 보건절제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도착하셨는데요. 제가 아직 못 뵈었습니다. 여기 와 계십니까?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 오늘 제 시간 이후에 또 내일하고 두 번의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의료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서종환 합회 보건절제부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지금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미나에 좀 함께 말씀을 우리가 얻고 싶어서 초청했고요. 바쁘신 중에 지금 오셔서 사실 안식일까지 계셔야 되는데 안식일에 또 특별한 스케줄이 있으셔서 아마 내일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제 시간 끝난 이후에 11시 반부터 오늘 내일 시간을 가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안식일이죠. 모레가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 오기 전에 준비 잘 하셔서 안식일 날은 우리 받은 감동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초기 문집 읽고 오셨습니까? 네. 읽고 오셨으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네, 자,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시작한 지금 5기째 지금 맞이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빛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의료선교 세미나는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이 의료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저에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집회를 거듭해 가면서 저에게 먼저 빛이 많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쓰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건데, 제가 우리 한우분들하고 강의 오랜 세월 하고 있지만 한우분들하고 하는 강의 내용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내용의 복음의 핵심은 같은 것이지만 빛이 훨씬 강합니다. 예, 셋째 천사 빛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이해가 밝아집니다. 제가 다 알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면서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입니다. 30여 년간의 베델 수양원은 저희 학교라 그랬죠. 이 베델 수양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봉사를 통해서 제가 다 배웠어요.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가진 것을 나눌 때 계속 주시더라고. 아는 것을 나눌 때 더 깊이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나눌수록 더 깊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전하면서 내가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나누면서 내가 사는 거고, 이게 이제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대우주의 생명의 법칙은 순환의 법칙, 사랑의 순환, 자애의 순환, 아버지께 받은 것을 인류에게 나눔으로 끊임없이 사랑의 순환을 하고 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에게서 받아서 나눔으로 또 우리가 그 순환의 바퀴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거기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마음 많이 아프게 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애달게 대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돌아가리라 결정하는 순간에 겉옷을 벗어 들고 뛰어와서
입혀서 안고 들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십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뭐부터 해드려야 될까 저도 고민이 상당히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교재를 좀 펴시고 정리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기별의 중심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이제 좀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제2부 4장 세제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자, 팔하고 몸하고는 한 몸이에요. 몸에 팔이 없어도 병신. 그렇죠? 온전한 몸이 안 됩니다. 건강한 몸이 안 되죠. 자,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그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그죠? 건강개혁 사업은 복음에서 분리되면 더 이상 그는 건강이 아닙니다. 그런 건강기별 우리 지금 다 쓰레기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붙어 있는 팔로서의 건강기별이 뭔가 지금 읽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주실래요? 음식물에 관한 법령 75조. 예, 좀 긴데 다 읽겠습니다.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팔이 몸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기별은 큰 소리로 보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건강원칙의 제시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져 독립한다거나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자리를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더욱 뛰어나야 한다. 건강개혁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건강의 복음은 말씀의 복음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개혁을 회복시키는 강화가 복음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 중 일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다. 네. 복음의 강화 아래서 의료선교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나 복음에서 분리된 의료선교 사업은 불구가 될 것이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 복음과 건강의 관계 한 몸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지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그래서 어제 우리 부원장 얘기하대요.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창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내가 해줄게.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행하라, 지키라, 하라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내가 하게 해준다.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행하라, 지키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맞지요? 자, 다시 제가 이번에 했던 거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밥 먹는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식물성이 식물이 되도록 하신 그 말씀으로 밥을 먹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빵 조각에도 신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엘렌지 화에서는 우리가 먹는 빵 조각마다 신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은 곧 창조의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건강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밥상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올려서 먹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창조의 생명을 받고 회복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받아 먹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먹을 때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르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을 잡아서 밥상에 올리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잡아 먹으라 했나요? 다스리라 했죠? 네. 다스리라 한 것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시는데 나는 먹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밥상 차려 먹어야 할 음식의 원래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육류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본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어쩔 수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육류를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육류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최선의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주신 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에게 주면 안 되는데 그거 달라고 쫄라서 죽겠다고 뻗대면 주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막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일시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그 고기는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분해 준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런 육식을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먹기를 원했습니까? 만나를 먹기 원하셨죠. 그런데 만나 먹기 싫어가지고 반항하고 막 공격하고 지도자를 괴롭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면 줄게. 그래서 준 겁니다. 그럴지라도 레위기 31장에서 주의하라. 이런 것은 더 해롭다. 이 정도에서 해봐라.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육류를 먹으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에나 창세기 9장에나 예수님이 생선 드신 걸 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면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먹을 음식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개혁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 개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의료선교 세미나 10일간을 참석하고 가신 분은 집에 가서 식탁 개혁 정도는 돼야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다가 10일간이나 그 황금 시간 내가지고 오셨는데 집에 가서 여전히 고기를 먹는다면 그건 참 희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를 안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참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돌아올 때까지. 참 우리 하나님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놈 자식들. 이 자식들 이거 잘못돼 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것까지 다 각오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 지치도록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자, 건강기별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그거죠? 그래서 말씀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건강기별은 팔이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팔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 새겨지면 내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움직임 활동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식생활 개혁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 중에 재림 성도들은 앞으로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온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건강개혁을 반쯤 한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 성도의 그 노선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어. 이게 무슨 겁니다. 건강개혁을 반쯤 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레위기 11장에 개혁을 한 사람들. 자, 개신교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개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들은 돼지고기, 개고기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개혁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요, 레위기 11장의 개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개혁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863년에 건강개혁의 빛을 받았죠. 그게 우리가 개혁해야 할 빛이에요. 적어도 1900 몇 년도입니까? 확실히 내 해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63년인가요? 엘렌 G. 화이트이 건강개혁의 빛을 받았다 그래서요. 적어도 그 이후로 이 기별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온 기별인 것을 깨달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맨날 관성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듣고 집에 오면 다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또 교회 가면 듣고 집에 오면 제멋대로 살고 이제 이런 생활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그만두자고요. 빛이 오기 전에 그분이 정죄 안 하십니다. 빛 없는 자는 빛 없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다 나와 똑같은 빛대로 간다는 건 거기에 구원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에게 빛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이 집에 와서 고기 먹으면 이제 하나님 그 역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왜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알았는데 안식일 개혁 기별을 듣고 여러분이 안식일이 제7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가지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그거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안 믿는 태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공부하고 듣고 배워놓고 안 하는 거는요, 안 배우고 안 듣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빛이 올 때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요, 다음 빛도 차단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차차막이라 그럽니다. 지금 빛이 딱 왔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차차 하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차차마귀가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 불신하는데 딱 차차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읽어, 공부해, 깨달아, 됐어. 그런데 지금 하지 마. 지금 안 해도 지금 니 할 수 없잖아. 네가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복음 사업을 해? 지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차차마귀는요. 항상 빛이 올 때 나중에 해라 그럽니다. 하지 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 하기는 하는 나중에 해. 예, 내일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하라 이 말이야. 지금. 오늘 하면 하신 분들 책임질 겁니까? 네. 이제 내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분들이 가서 어찌하나.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고기 먹는 장로님들 보고 또 삐죽거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삐죽거리지 마세요. 저 목사님 고기 먹는데 나 설교 안 들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그 부분에 자기 가슴에 빛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분에게 빛이 들어가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건데 여기 와가지고 한 며칠 들었다고 이제 깨달아 놓고는 교회 가서 나하고 같이 회식하고 고깃집에 다니던 친구들 보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진지하게 아멘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교회 가서 척하지 마세요. 된 척 하고 못하는 사람 또 막 비판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진리는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지요. 보듬고 나가야 합니다. 끌어안고 보듬고 빛으로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따스해집니까? 여러분이 추울 때에 제가 아침에 이 강의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보면 햇살이 제 데크 있는 쪽 햇살이 쫙 비쳐요. 그럼 제가 얼굴을 대고 가만 한동안 서 있어요. 이 피부에 햇살이 쫙 비치면요. 이 세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이제 세포가 방실방실 웃어요. 따스하니까. 그 따스함, 빛. 우리가 좀 이런 온기를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할 때 얘기를 했더니 밖에 사람들이 듣고 와서 얘기하더니 저 선교사예요 그러더라고. 그 선교사가 누구지 하면 찬양 지도를 한 조명성 선교사예요. 아침 일찍 나오니까 교회 바닥이 썰렁하잖아요. 제가 스레바를 잘 안 신어 안 해. 그러고 와서 여기 딱 앉는데 이 사람은 일찍 와서 교회 불도 틀고 음악도 틀고 교회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발바닥이 따뜻하게 신발을 데워놨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앉으니까요. 자기가 신고 있던 스레바를 제 발 앞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노래지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 신었어요. 자기는 썰렁한 이 위에 맨발로 그냥 서더라고. 근데요, 그 따뜻한 스레바를 제가 신으면서 발바닥에 이게 다가오잖아요. 이 사람의 가슴이 제 가슴에 싹 따스하게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 근데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찬물을 끼얹고 다녔을까 싶으니까 참 회개가 일어나더라고. 참 따스함. 그 다음부터 저 선교사가 자꾸 예뻐지는 거야. 자꾸 예뻐져. 자 가서 한 포도만 주고 싶고. 하는 게 다 예뻐. 지금도 오니까 자기 신발을 딱 벗어주는데 제가 지금 신고 서 있거든요. 이 판자 위에 지금. 그냥 선 발이 시리겠죠. 벗어주고 갔어요. 근데 지금만 하는 게 그 이후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스레바를 신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제 스레바를 뺏길 게 아니고. 내가 신고 들어와야지 신발을 안 뺏기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습관이 안 되고 꼭 맨발로 또 들어와. 이런 따뜻함, 따스함. 우리가 교회 가서 참 상대가 사랑이 없고 냉랭하다 싶으면
그 따스함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제가 저희한테 대해서 무심하게 보다가 그 이후로 가슴에 따뜻함이 교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이상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작은 일 같죠? 작은 일 같은데 우리의 가슴이 나누어질 때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좀 배운 거 가지고 막 칼질하지 말고, 저는 옛날에 건강개혁 기별 딱 깨닫고요. 이게 맞아, 이대로 해야 돼, 다 따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부작용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 만나고 걸어오는 과정 속에 참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쨌든 저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고 배우는 거. 왜? 실수를 해보면요,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한 그 자리에도 은혜가 와 있더라고. 그렇죠? 내가 책임졌다, 다시 일어나.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네 죄는 내가 책임졌다, 다시 시작해. 다시.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하라는 그 복음을 받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 믿고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넘어져도 일어나. 그래서 네 죄는 내가 이미 다 책임졌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 때는 죽음의 법이지만, 나를 죽이는 법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살리는 법이라, 생명의 법이라. 이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죠?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빛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이 성경을 꼭 안 읽어도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은 뭐 다 외우는 성경절 아닙니까? 저는 유년 시절에 이거 다 외웠는데, 다 외우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첫째 14절에 또 공중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가졌더라가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가지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시계를 가졌습니까?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디다 가집니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말하고 사는 사람, 그게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뀌어져야 돼. 옛 남편인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새 남편인 예수님이 와서 내 주인이 되는 거.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어버리고 새 남편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활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물론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지켰다고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2부의 교육개혁
교육개혁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된 교육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진답니다. 이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참된 교육은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박사 학위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교과서를 다 읽어서 취득하는 지식이 아니고 진짜 교육은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날 때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 여기서 배우는 새로운 알미 있습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지요.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죄인이 죄를 가지고 돌아가면 그분이 죄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게 내 자아의 남편은 죽고 새 남편은 예수님께 시집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칭의를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시는 칭의의 완전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이 아니고요. 입혀주신 완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혀서 완전하다고 일단은 예수님의 의로 보호를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나를 다스리겠죠?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나를 다스리겠죠? 지금까지는 내 안에 내가 나를 다스렸죠? 내가 나를 다스리라고 하니까 제대로 됐디까 안 됐디까?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안 됐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는 이 몸의 죄의 세력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거 안 돼요. 참아보세요. 참아지나.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터지면 더 무섭습니다. 참다 더 못 참겠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참은 거 다 터져 나와요. 그럼 우린 참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이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칭의가 나옵니다. 지금. 예. 죄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와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을 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도피성 얘기했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고의로 지었다고 안 해. 율법을 범한 우리 죄인들이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나에게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다. 네가 지은 죄는 네 탓이 아니다. 누가 한 거다? 사탄이 한 거야. 사탄이 니를 밀어붙여갖고 네가 했지. 네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네가 피해를 입은 거야. 사탄에게 네가 공격당한 거야. 그래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니까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네가 안 지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었다 안 하고 내가 고의로 했다 아니고 안 하고 실수로 했다고 하시는 그분은 실제로 내 죄와 실수를
고의로 안 한 거 아십니다. 그럴까요? 왜요? 왜요? 내가 죄 짓는 건 내 탓인가요? 내 탓입니까? 내가 죄 짓는 건 내 탓입니까? 제가 이리 냉랭한 성격을 가지고 나온 거 이거 내 탓입니까?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 유전자가 어디서 왔지요? 아담 하와에게서 왔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 엄마 탓이 아니에요.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이렇게 무뚝뚝하게? 나와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던데 뭘.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엄마 아버지 밑에서 맨날 말하는 거 배우고 사는 거 배우고 성질 배우니까 그거밖에 더 배웠겠어. 그건 내 탓인가요? 아니에요. 다 우리 조상 탓이야. 조상 탓인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 조상 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제 죄짐 좀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홀가분하게 예수님께 나가세요. 아, 예수님 이거 내 거 아니네. 이거 원래 우리 조상이 물려준 건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가 있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전쟁은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전쟁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하느냐 선택만 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선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미십니다. 내 잡아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해줄게. 그분에게 손 내밀면 됩니다. 그분이 잡아오십니다.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시련 속에서 달려왔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잡아주셔가지고 온 거더라고. 그분이 내 마음을 꽉 잡아주셔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셔. 그래서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의인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포기 안 하십니다. 일어나 또 일어나 괜찮아. 그건 네가 아니야. 사단이 발걸었잖아. 일어나. 사단이 또 발걸어. 저기 가면 또 방해물 나눠서 넘어진다. 이렇게 피해봐라. 또 말 안 듣고 가다 보면 툭 넘어지지요. 그래도 괜찮아. 내 손잡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7번이 아니라 700번을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요? 와, 왜요?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전할 때 1844년 이전에 이 첫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요. 그 심판이 뭔 줄 알았습니까? 그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재림하시니까 죄인들은 빨리 와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이요. 칭의, 성화, 그 다음에요. 영화까지 거기서부터 옵니다. 다 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빛을 받고 갈 때에 죄가 도말되고 완전한 품성으로 고정해 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가진 자가 되잖아요. 이들이 셋째 천사의 외침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이 백성들이 마지막
큰 해침. 그걸 셋째 천사는 큰 해침입니다. 첫째, 둘째가 경험된 사람들이 셋째 기별의 외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요, 외침에도 못 나갈 뿐 아니라 셋째 천사 기별의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온 성경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면, 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의를 받았다. 그분의 의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 놓고 그것을 우리 거라고 드러내신다.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고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종이 되어 있는 죄의 종으로 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걸 하실 분은 창조주. 그분이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이 입증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표징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표징이고 그분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게 안식일 개별입니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진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 만들었잖아. 내가 너 낳았잖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진다는 보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이 안식일은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것이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죠. 이 창조주 경배가 어디서 나왔느냐? 계시록 아니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로 안식일 계명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바로 태초부터 세우신 안식일 계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제정은요. 하나의 토요일날 교회 갔다 와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 삶 속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졌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그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말씀으로 된 것처럼 구속도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글자로 온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재창조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신비의 그분의 율법이 기록이 되면 내 모든 전신이 팔이 몸에서 오는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에서 보내는 신경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면 온 몸은 그에게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율법은 책에 있던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한 가지 사랑을 봅니다. 사랑. 그 사랑. 여러분 그거 보고 지금 질질 울고 있잖아요. 그 사랑 가슴에 오면 안 울 수가 없지요.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네.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어떻게 보답해 드릴 길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만 나를 다 받아가세요. 나를 다 가져가세요.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좋으신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저를 다 가져가세요. 내 남은 인생도 주님 겁니다. 제가 32년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도 저를 붙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제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 붙들린 바 돼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만나야 순종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야 이 모든 행동을 주관해 줍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이루어질 계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그게 안 돼서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그 사랑이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자기 생명도 다 바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눈치 잘 보던 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기회주의적이던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저는 그거 늘 경험해요. 힘들 때 그만 안 살고 싶을 때 딱 포기 못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딱 뭐 자식이고 뭐고 이제 다 책임질 거 없고 편안하게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딱 예수님 때문에 포기 못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해? 근데 이분이 내 마음을 꽉 잡고 계시잖아요. 그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걸려가지고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어떤 때는요. 그만 좀 가만히 쉬고 싶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참 불편합니다. 다니는 거. 정말 그만 쉬고 싶어요. 막 불어닥치는 바람도 싫고 내 자체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좀 쉬고 싶거든. 어디 저 산골에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내 마지막을 쉬고 싶다. 그런데요. 쉬게 가만 놔놓습니까? 예수님이 예,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마음이 뭐 불 붙는 것 같다 그랬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 그랬죠. 난 그게 뭔지 알아요. 영혼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게. 딱 영혼에 대한 부담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게 이 일이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멈출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포기를 안 하셨어. 예수님 우리 포기 못합니다. 네가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내가 너를 포기해. 말 안 듣는다고 자식 포기합니까? 포기 못합니다. 네. 네가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내가 널 포기할 수 있어? 안 돼. 예수님이 꽉 잡고 계셔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그래요. 나는 내일 일도 몰라. 한치 앞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끌어가시든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 심정.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에 뛰어넘어야 할, 믿음으로만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꼭 승리하세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그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분을 믿는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겠죠? 자, 그럼 칭의를 잊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죽어요. 누가? 누가?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살인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 안 돼. 그럼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도피성까지 들어가서 생명은 보호를 받았지만 아직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죽인 죄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의로는 안 했지만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는 고의로 안 했지만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지어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배웁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합니다. 새로운 교사를 만났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죄형이 끝날 때까지. 감옥소 들어가면 죄형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죄가 끝날 때까지. 언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죄가 도말될 때까지. 그렇죠? 죄가 도말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그 신앙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율법 회복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 제 얘기 다 알아들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율법이단 말이에요. 뜰 밖에서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잊고 그분 안에서 배우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교육이라. 여러분, 교육책 읽어보세요. 화해뿐의 그런 일맥상통하게 속죄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속죄의 기별이에요. 이게 봉함된 부분이 열린 기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3부 서문에서 이걸 제가 다 요약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서문을 쓰면서 참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 얘기를 글로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서문을 꼭꼭 씹어서 이해를 해야 나머지 3부, 4부를 이해하게 돼 있거든. 이것이 경험이 안 되면 정의는 안 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이제는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글을 하게 되는 셋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좀 입력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 천사 계별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왜요? 자꾸 글자로만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경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간 이 살인자는 이제는 새로운 공부,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의를
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의입니까? 주님의 의입니까?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가지요. 그래서요, 입혀주신 이 의는요, 내 안에 아직 더러운 누더기가 있고 더러운 때가 있지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어서 아직 몸은 더럽지만 내가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입고 보호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거 있잖아요. 이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이걸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 절대로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라는 것은 행하는 노력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협력해야 되는 문제는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이지 행위로 협력하는 게 아니야. 이거 순서 바뀌면 또 행위신앙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받고 성화는 자기 행위로 착하게 살아서 성화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포기를 하는, 자기 포기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칭의를 통해서 날마다의 성화가 따라오는데, 실수로 죄를 범한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삽니다. 이게 뭐다? 성화. 이게 성화. 성화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다. 예수님의 행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를 설명할 때 무조건 덮어 씌워주는 것만 배우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그분과 협력해야 되는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돌아오는 그것을 날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이걸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산 사람. 뭘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버지 걸 받아가지고 아버지 걸 드러내는 것.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아버지께 수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아버지가 주는 옷은 안 받아 입고 내 옷 입고 들어가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내 옷이 더 좋잖아. 내 옷이 더 이쁜데 울긋불긋 아름답잖아. 옷을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건. 행위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에 모욕을 끼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모조복음에서 참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행위신앙이 전부 모조복음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행위에 빠져서 제발 의료 선교 사업을 행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장 제2부 1장의 의료 선교사의 자질 부분을 여러분이 좀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가를 좀 공부하시고 뭐 조금 의학 공부하고 마사지 배우고 뭐 하고 뭐 영양학 좀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의료 선교 사업 하려고 요양원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과정을 짚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왜 새천사이어야 하는가? 의료 선교사가. 왜 그런가?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고 시작할 때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달라져서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지배를 받겠지요. 그렇죠? 새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지배를 받아요. 자,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질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도 누가 줍니까? 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다 포기하게 됐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지배하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알면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누구에게로 베풀어지는가? 이웃에게로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계명입니다. 사랑이 온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문제에 가서 제가 교육개혁되어야 된다 그랬죠. 자,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랑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죠. 그럼 이 사랑이 이웃에게 봉사합니까? 봉사하겠죠. 어떻게 봉사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봉사하지요. 그러니까 내 거 챙겨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바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최고도로 발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증가하고 발달하는 법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이 일을 할 때 우리를 최고로 높은 표준의 사람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요. 자만심을 만들어주고 자아의 탑을 쌓아가는 교육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새롭게 교육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빛이 많이 오는지 몰라. 제가 그걸 교육개혁 그 글을 뽑아서 거기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책 하나를 거의 다 읽었어요. 이게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다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옮길 때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된다. 교육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는 하나다. 바로 구속을 위한 교육이어야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개혁이 천재천사 기별 속에서 말하는 교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배우는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 배워야 돼. 그래서 성소정결 시대에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학교를 저는 또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가 하나 있어야 돼. 이 젊은이들에게 이 교육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 제가 지금 요양원사 내려가다가 다른 데로 좀 사이드로 나갔어요. 제가 초창기에 요양원을 시작할 때 제 가슴에 이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만나져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무슨 줄 모르고 나를 포기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2, 3년 되니까 우리 집에요.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산을 기증받아갖고 이 산으로 들어와서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몇 년 하고 나니까요. 이제 여기 와서 한 3년째 여기 와서 자리 잡았거든요. 만 2년이 지나도록 쌀을 날마다 한 대씩 사다가 갈라 먹이는 일을 했어요. 2대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또 집 한 채를 스레뜨집 연탄불 피워서 지금 우리 집 앉아있는 그 자리에 최초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다 방을 한 대여섯 칸 만들고 우리 방을 만들고 해가지고는 집을 짓고 시작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마루고 방이고 천막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천막 교회 안에도 다 이불 깔고 들어와 자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이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게 제가 나가서 자꾸 이제는 막 의료 선교 사업 해야 된다고 제가 떠들고 다녔거든. 교회마다 주말 집회 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예수님이 이거 하라 했다고, 여러분 의료 선교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저 야영에 가서도 막 가서 간증하고 뭐 교회마다 가서 간증하고 그냥 막 이러고 몇 년 지나니까요. 한국에 요양원들이 40-50군데가 섰습니다. 베델수 양원에요. 날마다 한두 명씩은 배우러 오는 사람들, 장로들, 집사들 있었어요. 한 달씩 두 달씩 배우고 가서 요양원 연 사람들 많아요. 요양원 연 데마다 거의 보면은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더라고. 요양원들이 뭐 우죽순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 몇 년 하더니 쑥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저보고 그래요. 집사님, 나는 안 되던데 집사님 어찌합니까? 제가 요양비 받지 말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돈 있는 사람 주면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갈라 먹여야 되는 게 이게 그저 받고 그저 나누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관을 세워서 요양비 받는 건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요양을 봉사로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요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델은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요양원은 운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갈라먹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도시에 아파트 팔아갖고 땅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없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이제 요양병원 저런 거는 기관이니까 살아있지만요.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달달이 빚내야 되겠던데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던데요. 힘들어서 못하겠던데요. 못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들에게 해주는 얘기 뭔지 아세요? 채집사 따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집 사는 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본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겠지만 저를 따라하면 저는 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걸 배워갖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누군가가 채집사 하는 거 따라 하려고 여러분 여기 세미나 와서 배워갖고 채집사는 요리요리 했다대 나도 요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비록 제가 아직도 덜 돼서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만난 예수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리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 배운 걸 지금 저는 여러분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수박 끄달기로 그 모습만 보고 이대로 요양원을 운영한다든지 요양원을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거 시작하면서 내심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세미나 하면서도 1기부터 지금까지 옛날에 시작할 때처럼 또 이게 바람으로 훅 유행처럼 일어나가지고 또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다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자기 의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반석에 깨어지고 그분의 의 위에 세워야 이 사업이 성공합니다. 될 때까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 중에서도 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그 의료 선교사의 자질에서 오늘 보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힘을 주느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 더듬어 걸어온 길이거든. 지금은 다시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나오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의료 선교 사업을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의료 선교 사업 하려고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제발 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부터 계약하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